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로 인도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또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넓혀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모든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농인 형제자매님들 또 그 학예 수양회에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자 뜻으로 풀어보면은 끝이 달라요. 그럼 처음은 비슷하고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지 그것이 끝에 가서 달라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원어 뜻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이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택한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이단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생각을,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바로 그 주님을 부인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인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다른 기독교 교회나 단체들이 지금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 이단 교회에 빠졌구나, 너 이단 교회에 다니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나 다른 기독교 단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성경에 맞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무엇이 이단이고 어느 것이 이단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왜 이단이에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왜 이단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 답변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받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걸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래요 이랬대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목사님을 믿는 겁니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라고 그랬다. 그분은 목사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는 것이 정확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는 것이 진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아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대답이 아니라면 그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보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다니던 교회에서 이곳으로 옮겼느냐? 그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구원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전해주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확인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게 되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곳이구나 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자,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올바른 말씀 그곳에 가서 잘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이단에 빠졌구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단에 빠진 겁니까? 아니죠.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올바르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파리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그곳에 있는 그 한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가입 신청을. 왜냐하면은 선교사를 초청하는데 그곳에 가입을 하면은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파리에 있는
7개의 한국 교회가 그전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저희가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7개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연맹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를 그 연맹에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고 그곳에서 물으니까 저희가 이단이래요. 이유는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 연맹에서 그 7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파리교회 목사님도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은 거예요. 저 파리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7명의 목사님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오래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는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맹에서는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단입니까? 그러면은 안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단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연맹에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 그 말씀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다 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일날 전하는 이 말씀을 3주치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더빙을 해가지고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성경 강연회를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7명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저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성경 강연의 말씀을 알아봤더니 성경에서 벗어난 게 없던데? 주일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잘 전하고 있던데? 그런데 왜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파리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단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벗어난 게 없자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교단은 자기네 교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했대요. 그럼 교단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그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단이 더 우선이라고 여긴 거죠. 그거는 개인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신들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까지 왔느냐? 그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과 임원들이 한국에까지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는 진짜 확실한 교회입니다 하고 그분들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시켜 주셨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 교회 중에 최초로 저희 교회가 거기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라면, 성경에 근거된 복음이라면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받은 구원, 그거는 목사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교단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훨씬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잘못 알고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보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명확해야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만 쫓아가요. 우리 누구 쫓아가야 돼요? 우린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잘못된 속임에 빠져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올바로 건져줘야 돼요.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그 이단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렇대더라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것인지 그리고 말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는 그것으로 구별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나의 구원, 그거는 이 성경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구원, 말씀에 없는 믿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자, 이 이단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자,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아니면 마호메드교나 다른 종교가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같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 믿으면 그것이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에 근거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이라는 것을 누가 퍼뜨리느냐? 그 뒤에 보면 바로 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올바른 믿음을 방해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밭으로 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밭 속에서 알곡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를 거둬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가라지는 비슷한데 알곡이 아니에요. 요거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알곡만 걷어가십니다. 가라지는요,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에 근거된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이어야 됨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자,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빼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 외에는 더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외에는 제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다른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다른 영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다른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대요. 제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짐승을 대신 제물로 드려서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제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은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원죄만 용서했다. 지금까지의 죄만 용서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면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믿는 믿음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에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자, 내가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 성경에 근거된 복음이어야만 그것은 올바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저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요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위치는 달라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성경에 근거돼서 우리는 믿을 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저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이것은 하나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과 달리
사람의 뜻을 따른 철학, 헛된 속임수,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 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런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복음인지 아닌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허탄한 이야기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좇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좇는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다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좇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표적과 기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죠. 저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기적과 그 표적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누구가 내 암덩어리를 고쳐줬대요. 그것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적과 표적이 또 더 큰 기적과 더 큰 표적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좇지 않고 나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적과 요 기적, 이 일들은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어요? 천국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착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게 봉사인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 바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리고 초대 교회에도 보면요,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비난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소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죠? 이들의 말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전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혼란스럽고 흔들린다면은 그때는 다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선지자들도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거스렸다라고 공격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핍박받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그 핍박이 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믿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거죠. 그들이 당할 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공격당했느냐? 예,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공격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립이 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다라고 미움받는 게, 핍박받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몸과 우리의 영이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멀리 해야 됩니까? 오염돼요. 자,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격리시켜야 돼요. 왜죠? 코로나 옮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주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멀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염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자, 뱀, 사단이요, 하와를 미혹하게 했죠? 거짓말로.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 거예요. 거짓말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와가. 그래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싸움을 벌여야 되는 자들이에요. 즉,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의 미혹이 되면, 현혹이 되면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녹슬었어요.
심지어는 그 싸워야 될 성령의 검도 없어요. 그러면 사단마귀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무리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이 교회가 더럽혀져요. 자, 이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거듭난 구원받은 무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눈과 마음이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면요,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사회에 물리기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요. 그런데 여기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비유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시하니까 말씀과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모두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국한된 비유인 거예요. 그거를 마치 전체적인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확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주를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몰몬경도 그 중에 하나죠. 새 것을 주셨다. 아니요. 그리고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지옥에 대한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그 지옥을 영영한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은요, 새로운 어떤 비유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요 이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수요 말씀 때 구체적인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한번 저희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이 말씀을 또한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들을 그 믿음으로부터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또 거짓된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말씀에 더욱 온전히 알아봄으로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가짐으로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